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6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 성령이 내게 오신 것,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는이라고 하는 it is because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에게 특별한 어떤 직분, 직책, 의무, 사명, 임무, 어떤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나에게는 미션이 주어져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100%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00%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명, 어떤 임무,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해놓고 반가로 일이 있죠. 그 밑에 겸비한 자 이렇게 또 설명이 붙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 자.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정말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요 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겸비한 자 혹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전하지만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예비된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실 때 받을 만한 어떤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게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믿음의 반열에 선 자의 모든 공통적인 의무 사항이다. 임무다, 미션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도 하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자리에서 당신들이 주님만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것이 오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를 받은 날이 되는 거라. 은혜를 받은 특별한 새로운 해가 되는 거라.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이 돼요?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 됩니까? 보복의 날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반격했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은혜의 날이고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보복의 날, 형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지금까지 억울하게 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슬픈 자들에게 뭘 줘요?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은 어디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줍니다. 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죠. 그걸 대신해서 꽃 면류관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칭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중순 다시 세울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아멘. 지난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지만, 그것이 다 회복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망가진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오만 고생을 다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와서 우리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와서 험한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일을 대신해 주면서 저렇게 정말 부러운 존재가 되었을까?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래.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들이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뭐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자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 한국을 많이 부러워들 한다고 해요. 실제 우리가 몇 번 나가보면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자랑스럽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BC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후 AD라고 그러는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나라의 복음이 소개되기 전과 복음이 소개된 이후로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때 이방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우리는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고, 이렇게 사는 한 이것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뭐가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기쁨이라고 한 거예요. 잠시 그냥 좋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어떻다? 영원한 기쁨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요? 불행해졌다 그래요? 야, 우리가 뭐 쌤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불행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떠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대손손 이런 복이 주어진다. 어떻게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당대는 물론 말할 것 없거니와 대대손손 그 복이 계속 이어져서 그 모든 가문 속에 뭐가 이어져요? 영원한 기쁨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고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꾸며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장은 뭐겠어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의 복장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꾸며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어때요?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모두 찬송하는 그런 멋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요. 그 나의 실존이, 나의 정체성이 이거라는 거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대대손손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진입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요.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야. 나만 위한 거요. 우리 모든 자손을 위한 거요. 우리 모든 자손을 위한 거요. 정말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딨냐고 말이에요. 이것만큼 정말 대박인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봉사하면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받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